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신감이 없으신데 이 세 가지 길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연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그분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완성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로써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앞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는 그 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람은 그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선 자녀가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쁨과 확신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듯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놀라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나.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고 완전한 순종과 신뢰 안에서 사셨습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날에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셨군요. 18절입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현멸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그날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내가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완전한 사랑이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서실 때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구해 주었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고 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빠져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경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사랑의 시험대는 형제 사랑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여기서 아주 실제적인 사랑의 테스트를 제시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눈에 보이는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성이고 부든지가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힘든 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요한일서 3장에 언급한 부분, 말과 혀로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지는 사과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예배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하고 주여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불친절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갈등하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하고 복음을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일지니라. 요한은 사랑의 계명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새 계명과 연결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야 하셨으니. 우리는 첫 번째 계명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언급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나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배운 환경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세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셋째, 참된 사랑의 증거는 형제, 자매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그 고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정욕인 듯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복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내가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나는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까지 평균적으로 60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일 하지 했던 게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달이란 시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습관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0일을 한번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6년을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 거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순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제가 완벽해 보이는 건 아닌데 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오늘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춰주셨고 연단시키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담대함이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에게 따스한 사람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민을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